이 AI에게 긍정적인 태도 10가지만 대답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이 긍정적인 태도 10가지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회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바로바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해와 공감,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가 목표를 추구할 줄 아는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것.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줄 아는 것을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도 어떤 사람도 일주일 내내 긍정적인 삶의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한 달 30일을 한 번도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 처해져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하냐? 위로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낙심해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1년 365일 내가 낙심할 때마다 누가 와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또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위로해서 이 낙심하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생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미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해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낙심해서 건져 올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그걸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게 하는 행동, 그건 부정적인 삶의 태도지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삼위일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에 긍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에 준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76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팔아넘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장자의 명분은 큰 명예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소중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무가치하게 내던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안 가진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유익의 이득 차원에서 우리가 이 동생을 안 죽이고 차라리 팔아 넘기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다, 유익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고난을 귀찮아하지 않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번 고난을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난 때 낙심만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그냥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 다가온 고난을 내가 어떻게 더 나의 남은 생에 이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란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니까 나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져보고 이건 나에게 손해인데 굳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 그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한 가지만 더 보면, 성경 구절로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을 안 듣는 것은 결국 너희 손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결국은 이득이냐 손해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우선 먹기는 그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건 맛이 별로 없어요. 음식이. 근데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결국은 이득이냐 손해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이 손주들에게까지 결국은 영향이 간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이 이게 내 자녀를 거쳐서 결국은 손주의 건강에까지 영향이 미쳐진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단 것을 잘 못 끊는단 말이죠. 왜냐면 맛있으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손해냐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6장 12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 것이냐. 지금 좋아도 이것이 유익이 없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긍정의 끝판왕을 성경에서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면은요, 물론 성경 인물들 치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 한 명을 추천해 보면 다윗이 평생 당한 일 중에 정말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세 사건만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어린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장면을 긍정적인 예화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았느냐면 키가 3m가 넘으니까 면적이 넓어서 돌멩이를 던지면 면적이 넓어서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긍정적인 소년이었기 때문에 나이 추정 17이나 20살도 안 된 그 청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칼도 없이 정확하게 이마를 맞춰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칼로 골리앗 목을 쓴 게 아니라 골리앗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쓸어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적진으로 다 가서 다 도망간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다윗이 다시 제사장에게 받아서 사용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안 사용했어요. 5개를 다 던진 게 아니라 5개 중에 하나만 사용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절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단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21장에서도 한번 망명을 갔는데 27장에서 또 망명을 두 번째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가 같이 도망간 60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거기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의 반대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왔더니 막 마을이 불타고 부인 2명 다 끌려가고 그리고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는데 다윗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입니다. 다윗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선동한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다윗을 믿고는 우리가 다윗을 따를 수가 없다. 차라리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무리 다윗이 긍정의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 불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면 편한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망명까지 감수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서 그 600명 먹여 살리느라고 다윗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막 그 이족 속 쳐들어가서 그 전리품 빼앗아다가 600명 먹여 살리고 그리고 또 그 블레셋 왕에게는 거짓말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이 600명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따르는 자들이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막 끌려가고 나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첫 나단의 경고대로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그 솔로몬 이전의 첫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이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금식 시작합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이 수근수근 대는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밥 달라.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죽었으면 더 슬퍼하셨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다윗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죽어도, 그리고 이 골리앗을 만나도,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역전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첫 번째로 결국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책들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꼽으라면 데이빗 시멘즈라는 학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빗 시멘즈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존감만 파괴가 돼버리면 다시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존감이 파괴돼 버리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회개해도 용서 못 받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더 이상 회생 불가다. 이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존감만 안 무너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도저히 누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러고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못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존감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피 흘려주셨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자존감은 회복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중생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얘기는 두 가지만 용서를 못 받고 나머지는 다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또 하나는 믿다가 포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회개해도 나는 버림받고 회개 안 해도 버림받고 결국은 나는 버림받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인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인됨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껌 훔쳐 먹은 거, 과자 몇 봉 훔쳐 먹은 거, 돈 조금 훔친 거, 그런 거나 용서받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징계를 당한다니까요. 다윗이 징계 안 당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다윗이 긍정의 끝판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고 많은 자식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첫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징계는 당한단 말입니다.
징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덜 지을수록 이득입니다. 문제는 이미 지어버린 죄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이미 지어버린 죄가 있는데, 정신 차리기 전에 지은 죄인데, 그러면 회개해도 너는 아무 소용없어 라고 믿게 하는 그 근본적인 마귀의 충동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가 여러분 그냥 너는 회개해도 절대 용서 못 받는다. 넌 인생 끝났어. 여기서 끝이야. 넌 더 이상 회복 기회가 없어 라고 마귀가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깨트려 놓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춰놓고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존감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피는 빵 몇 개, 껌 몇 개, 돈 얼마 그런 거 용서받게 하려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고마운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 미사여구나 써서 놓고 정말 아주 이 흉악한 죄진 거 싹 빼고, 그리고 아주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부자 기록 적은 것처럼 아주 적어놨다면, 영웅담만 적어놨다면 정말 이 책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범죄한 거, 다윗부터 범죄한 거 다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았잖아요. 세상에 자기 부하를 적진에다가 들이밀어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런데도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믿고 우리는 안 믿고 일부러 죄를 쫓아가면서 지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다윗이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에게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고, 나를 봐서라도 내 압살롬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세상에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딨냔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도 받았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구원 받은 건 손상이 없다는 건 얘기란 말입니다. 즐거움만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 유리창이 깨어진 거하고 유리창이 앞뒤가 더러워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리창을 앞뒤를 깨끗이 닦아내기만 하면 유리창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란 말입니다. 자존감이 깨어지면 구원받았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도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도 더불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챗이 알려준 이 긍정적인 태도 10가지 이 정도는 알아도 살고 몰라도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이 근본적인 긍정적인 태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남은 생애 동안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제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계속 기도드리고 계속 목표를 세우고 계속 꿈을 바라보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돼. 어디 네가 지금 이런 일에 나설 수가 있니? 넌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살다가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아무 죄도 안 짓고 지금까지 정말 선비처럼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나는 밥이나 먹고 살다 갈 거야.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러나 옛날에 아무리 많은 어떤 죄를 저질러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붙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꼭 무슨 원리냐면 성자도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깡패도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염병에 안 걸린다는 원리와 같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옛날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그 아이 아버지로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몇 명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소개를 하면, 아니 길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허리에다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줄이 한 2-3m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가나 봤더니 아들이 언제나 어디로 넘어질지 몰라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집안에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도보를 시키는데, 걸어가는 걸 시키는데 조금만 위험이 오면 줄을 당기고 껴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것처럼 부모가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질병 걸린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고 물에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저와 제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의 말씀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9장 22절에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말할 수밖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 그 질문 안 했으면 그
성경책을 요약했을 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안 나올 뻔하면 했을 만큼 놀라운 그 말씀도 질문에 의하여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인문학 책 다 동원해도 이 성경 한 구절하고는 못 바꿉니다. 서울대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장서가 수백만 권이라도 전 세계 대학의 모든 도서관의 대학 장서를 다 합해도 마가복음 9장 23절하고는 못 바꾼단 말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하고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 9장 22절에 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이면서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처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다면 우리가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우리도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예수님, 저를 만약에 용서하실 수 있거든 저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보실 수 있으시거든 저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처지 못지 않아요.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 처지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보다 나은 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란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꾸짖는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풍랑을 참잠케 해주신 말씀이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정말 벌레 한 마리라도 안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은 생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 못하고 가요. 그냥 근근히 밥 먹고 살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죄라는 죄는 오만 죄를 다 짓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항상 내 죄가 보일지라도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정말 놀라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존감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말하고 이득이 되도록 생각하고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남은 생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